뉴스가 없는 날은 없습니다. 뉴스가 없어서 오늘은 방송을 하지 않겠다. 꿈 같은 날이지만 그 자체가 뉴스가 될 것입니다.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습니다. 하물며 개개인은 더욱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서 완전히 해결받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천국이 오면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생이 다 끝나고 눈물도 그치고 질병도 사라지고 고통이 없는 세상, 샬롬, 평화의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폭력이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병이 없는 나라, 더 이상 고통이 없는 나라, 더 이상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일이 없는 때 늘 기쁨과 환희와 평강이 오는 나라,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맨 첫 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미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속에서는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죠. 삶의 형편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빼앗기고 억압과 폭력과 수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고단합니다.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선뜻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형편에 있어서 특별히 변화된 게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죠. 직장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자녀들의 앞날도 답답하죠.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내 삶의 현실에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세상과는 상관이 없고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피안의 세계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하시는데 삶의 형편은 전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비유 7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들의 면면, 그 일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기대와 근본적으로 다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단번에 와서 이 세상은 파국으로 끝장나고 자기들 중심의 새로운 나라, 지상에 건설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미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출범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말씀을 전하는 형태로, 말씀을 뿌리는 형태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은 채 아주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가라지 비유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출범하는데 악한 자들도 악한 세력들을 세상 가운데 침투시키고 서로 얽혀있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과 싸워서 악한 자들을 뿌리째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와 네 번째 누룩의 비유에서 천국의 시작은 극히 미미해 보이지만 마지막은 아주 그냥 웅장한 모습이라는 시작과 끝의 대조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무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도 미미해 보이지 않느냐, 초라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시시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하고 여섯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 가치를 발견하는 자들이 이 가치를 발견하면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유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했습니다. 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합니다. 이 보화를 밭에 감췄다는 것이 선뜻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마늘밭에 110억 현금을 숨겨놓았다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지만 아주 드문 예외적인 경우죠. 사람들이 밭에 보화를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해서 귀중품을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고대에는 그런 은행과 같은 곳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밭에 이렇게 자기만 아는 장소에 보화를 감추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죠. 특별히 팔레스타인처럼 전쟁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쟁에서 참여한 사람들은 약탈하는 것이 전리품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겼다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값진 것들을 다 훔쳐냅니다. 당연한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피해가지고 집 밖에 어딘가 자기만 아는 장소에다가 귀중품을 보관했습니다. 그게 보관해뒀던 밭에 감춰뒀던 이 보화가 밭을 경작하던 사람에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밭 주인이 숨겨둔 것은 아니죠. 밭 주인이 숨겨뒀다면 발견함에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무엇보다도 밭의 주인이 숨겨뒀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밭을 경작하라고 소작을 주지 않았겠죠.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소작농일 것입니다. 밭에 보화를 감춰놓은 사람은 죽었거나 그 관련된 사람들 아무도 알지 못하게 다 죽고 소유권이 몇 번이나 이렇게 옮겨진 상태가 되겠죠. 소작농은 자기의 현재 밭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화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잘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읍니다. 만일에 팔 집이 있으면 그 집도 다 팔아버립니다. 돈을 여기저기서 다 모읍니다. 자기 돈이 부족하면 주변에서도 다 돈을 긁어 모읍니다. 왜? 이 밭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보화를 캐내서 집에 가져가면 되지 왜 밭을 사야 됩니까? 이 보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밭의 소유주가 보화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밭을 사려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유실물법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밭의 주인이 다 차지하거나 적어도 반을 가져가거나 밭의 주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농은 남이 보지 못하게 숨겨두고 집에 가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밭을 사려고 합니다. 보편적인 행동의 모습이죠.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비윤리적인 거 아니냐?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면은 설사 차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인한테 이것을 갖다 다 말하고 주인이 갖게 해야지. 그런 것에 욕심을 내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성경의 장르에서 비유라는 장르는 해석하는 어떤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하나하나를 다 꼬집어서 그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에서는 비유를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주변적인 것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이것은 비윤리적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 비유라는 장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이 사람이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려는 행동으로 넘어간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선 알 수 있습니다. 값진 것인데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주목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밭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소작하기도 했지만 그 보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보화를 찾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지만 다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사렛이라는 깡촌 중실에서 무슨 대단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건 학교도 없다. 학벌도 있을 수 없다. 그곳에는 부자도 없다. 구약 성경에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되느냐?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비웃고 지나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감춰진 보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기회에 만나게 된 것이 발견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나 이 세상 일에 대부분의 관심을 쏟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천국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대할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찾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 앞에다가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의 전도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힙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 길에서나 병원에서나 학교에서나 누군가가 전해준 전도지에서 천국이 불쑥 자기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찾지 않았는데 내게 불쑥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19세기 유명한 설교자가 있죠. 오늘날 교회가 아주 큰 걸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이 메가처치의 아마 시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 15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새해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폭설이 내려서 다니던 교회 갈 수 없어가지고 근처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도 폭설 때문에 예배당의 설교자가 오지를 못했습니다. 작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래서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스펄전의 말에 따르면 그 설교자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제가 읽었던 경우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끝날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이 설교자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어서 계속 같은 말, 비슷한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스펄전을 쳐다보면서 젊은이, 당신은 매우 비참하게 보이네.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하게 될 것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스펄전을 향해서 젊은이여 예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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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계속 외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스펄전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구름들이 싹 사라지고 밝은 태양과 같은 빛이 그에게 비쳤다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스펄전이 회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었지만 일상의 삶대로 행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오셨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맞이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흙에서 왔다고 평범하게 살고 흙에서 그렇게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그의 인생은 변화되었죠.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다가오시고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참된 기쁨이죠. 감정만의 반응이 아닙니다. 행동을 하게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내 직장에서 사직하면 끝나는구나. 일을 끝나면 끝나게 되겠구나. 이렇게 인생은 마치겠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마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하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마땅한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해 보이는 밭이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평범해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합니다. 보화를 간직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하는 행동,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행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인내하거나 희생하거나 헌신할 때는 그 대상이 가치 있기 때문이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를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본문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았다고 합니다.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다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이 가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45절,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이라고 해서 반복해서 천국의 가치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주보다 더 가치 있는 보석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가치 있는 보석 가운데 하나가 이 진주였습니다. 홍해에서 나온 진주는 일반적인 진주고 페르시아산의 진주는 최고로 쳐주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주었습니다. 이 진주 장사가, 평생 동안 진주를 사왔던 장사가, 보통 사람이 진주를 보는 것하고 평생 동안 진주를 이렇게 찾아다닌 사람이 진주를 보는 것은 다르죠. 금방 보고서 이건 가치 있다 아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자기의 한평생 동안에 결코 만날 수 없는 진주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진주들이 이 극히 값진 진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는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내가 가져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모든 진주들, 남한테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고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을 사면은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려고, 당장 다음 끼니는 어떻게 먹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또 말씀드립니다. 비유는 해석하는 요령이 있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문제 하나하나를 다 건드리고 답하는 것이 비유가 아니라 비유는 중요한 요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경험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늘 발견하고 찾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인생의 낙들을 다 추구하던 사람이 그런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극히 값진 가치 있는 것을 만나는 순간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바로 그걸 설명하려는 비유인 것이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산의 것까지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최소한의 안전책은 가지고 있어야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다 비슷해 보이는 진주일 뿐입니다. 이 진주 장사가 하는 일이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 이건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것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이 진주 장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진주들, 이렇게 저렇게 확보했던 진주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행복과 안전,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값진 진주는 많은 소유, 안정된 직장, 건강한 몸, 안락한 삶과 같은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행복을 소유의 많음에서 찾고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진주를 많이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를 독서 모임으로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학생 한 명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꿈이 뭐야?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답이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돈 번 다음에 뭐 할 건데? 놀아야죠. 상투적인 대화지만 어린 아이들은 꾸밈이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좀 고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죠. 좀 수식어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그냥 진솔하게 자기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는 이렇게 자기가 추구했었던 것들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소유를 목표로 살아왔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행복과 만족과 영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남의 밭을 경작하던 소장농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함으로 자기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꺼이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소유했던 그 진주들이, 그 영롱했던 진주들이 매일같이 바라보며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만족을 누리게 했던 통장의 잔고들,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 그것이 이 극히 값진 진주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비교되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가 쓴 소설이 잘 아시는 주홍 글씨입니다. 주홍 글씨. 요즘은 주홍 글씨라고 않고 번역을 주홍 글자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아마 주홍 글자가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19세기의 작가가 17세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이죠.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 막 사람들이 신세계를 건설하고자 청교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사회를 건설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좋은 면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주의적인 면도 있었죠. 그래서 보스턴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 주인공 헤스터 프린이 간통죄를 짓고 가슴에 간통을 뜻하는 첫 글자 A를 새기고 달고 다녔죠. 그게 그의 형벌이죠. 근데 이 헤스터 프린이 딸을 낳습니다.
딸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딸의 이름은 펄입니다. 펄. 펄벅할 때 그 펄입니다. 진주란 뜻이죠. 어떻게 해서 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느냐? 바로 본문 46절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이의 이름을 펄이라고 지은 이유는, 진주라고 지은 이유는 이 아이를 내가 어둠으로 인해서, 이 아이로 인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돌팔매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간음한 어덜터리, 간통한 여인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내게는 이 딸이 소중하다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스더 프리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끝까지 말하지 않지만 이 에스더 프리이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과 섬김과 사랑의 삶 때문에 가슴에 그 새겨진 A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치스러운 이름의 어덜터리, 간통이라는 이름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사람들을 잘 돕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에이블, 이런 이름으로 해석을 하고 나중에는 이 사람의 삶은 천사 같아, 에인절이라고 이 A를 해석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주의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정말 소중한 그 진주를 대하는 마음으로 딸과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에스더 프린에게 있어서 딸이 진주였고 그 진주로 인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밭에 감추인 보배, 진주는 무엇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배,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 무엇입니까? 우린 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 7개의 비유에서 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하면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다음에 진주 장사가 발견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그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보화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라는 이 형벌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진노의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값진 소식을 듣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인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빌 게이츠라든지 세상에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자기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값없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입니다. 밭에 감추인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눈총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는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안전과 편안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도 찾아듭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회원, 오늘날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들이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 합니까?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런 일들은 보통 사람은 행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선지자 아니겠느냐. 당신이 누군지 좀 정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의 그 높은 신분, 지위, 체면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뭔가 위대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누굽니까? 묻는 것입니다. 표적은 믿음이 아닙니다. 표적은 보화가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죽을 병을 고쳐내도 그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표적일 뿐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답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지라.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 이것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더 많이 갖는 것을 소유를 지상 목표로 삼습니다. 똑같이 경쟁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악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경쟁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거듭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다 통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서 오늘 우리가 폐회성 부를 그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널리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들을 곰곰이 들어보면은 율법주의예요. 자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용서가 없고 용납이 없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이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놀랍니다. 제가 설교문을 써놓고 나서도 반복해서 몇 번 읽다가 이건 율법주의적인 요소인데 하고 놀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왜? 뭐뭐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을 앞세우게 되면 위선자가 되기 쉽죠. 어떤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분쟁 중인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에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분쟁 중인 교회들 소식이 자주 들려집니다. 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율법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 율법주의의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보화와 값진 진주를 만난 증거는 이 죄 용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부단히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인데 그걸 용서하고 일으켜주고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고 이것이 교회에 마땅한 모습인데 조금만 잘못돼도 정죄하고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부메랑이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전혀 실수나 잘못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을 제하고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심각한 죄도 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용서 대신에 정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런 모습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다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 용서가 지배적인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가까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단점이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쉽게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말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질책이나 정죄를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방식이 바로 용서와 관용과 인내와 기다림이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용납과 용서하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보다 정죄를 더 많이 했던 여파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일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람을 정죄해서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죄를 다 버리고 나서 교회 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죄진 모습 그대로, 흉악한 모습 그대로, 손가락질 받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는 만큼 조금씩 변화됩니다. 변화되다가도 미끄러지고 이전보다도 더 나빠진 모습일 때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 그 인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사랑이 많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반사시켜줘야 되죠. 정죄가 많고 분열이 많고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모습, 용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정죄 말이 우리 목에까지 차오를 때 삼키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